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형식과 내용은 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면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악습 가운데 하나가 헐의 허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민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호화롭고 과소비하고 형식을 과도하게 갖춘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사실 너무 과도한 거칠에는 분명 많은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선 더 그렇습니다. 적절한 수위 조절 필요해 보입니다. 때문에 요즘엔 그런 모습들이 그리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사회란 말이죠. 특히 율법의 전문가 그룹인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에게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주는 율법사들은 어찌 보면 유대 사회의 숨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드러내놓고 실력을 행사하는 그런 무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아마 호기심 반, 또 시험 반의 그런 마음이겠지요.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대중적 인기가 높으니까 자신들이 한번 직접 만나보고 검증해 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 초반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누구나 당연시했던 식사 때 손 씻는 문제부터 뭔가 어려운 것이 대두된 것이죠. 사실 어느 집에 가거나 식사할 때 손 씻는 행위, 이거 예의나 위생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기본부터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과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식사 때 사용되는 잔과 대접으로 상징된 드러난 것들은 깨끗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비판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과시하듯 만들지 말고 그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한 구제에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더불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행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높아지고 대접받으려는 태도, 또 교묘하게 속이거나 위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만들거나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어 위장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아예 대놓고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율법 교사들, 그들 마음 역시 편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런 율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렇게 말씀하는 자신들을 또 모욕한다, 모독한다 라고 하면서 무척 불쾌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화 선언을 하시면서 자신들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괜한 짐만 지우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비판하십니다. 사실 제가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기도가 끝까지 3번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바리새인의 위선,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진 않지만 보이는 모습과 또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한결같도록 애써야 합니다. 물론 어느 인간이 이 점에 있어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같아지려는, 동일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최소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 도구로 삼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건상 잘 못하는 일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죠. 자,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치 자신은 잘하고 있는 양 그렇게 보이면서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외식이고 옳지 않는 모순입니다. 세 번째는요. 형식과 내용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형식주의도 위선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과도한 형식에 대한 무시 역시 예의 없어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너무 형식을 무시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척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어떨까요? 제가 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약간 본질의 의도를 벗어난 감이 있지만 동기와 마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마지막 것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한결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착취와 억압을 가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여러 수입들이 있고 그 수입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11조를 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요? 오히려 그 돈으로 체불 임금을 지불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사실 수 있지만 인간은 제때 필요한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족을 하나 덧붙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을 때 어떤 것이든 내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 자체가 없으면 내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담는 그릇이 없는데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은 또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 형식에 따라 또 내용물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문제는 형식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왜곡된 본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시면서도 결코 11조와 같은 율법을 버리지 말라, 율법과 형식을 버리고 배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양식이 되고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위는 동시에 한결같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형식을 무시하지도 과도하게 포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전달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형식과 내용을 통해 또 겉과 마음을 통해 동일하고 한결같게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 다 버리지 말라는 주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활기차게 화이팅! 샬롬!